자,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몇 가지? 세 가지.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부를 수밖에 없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논리의 타당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주가 되신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의 뭐가 되신다? 뭐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뭐가 된다? 창조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절 아까 읽어준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도 예수님이 만물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믿어지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나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천지를 지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맞죠? 우리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났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죠. 아멘. 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음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전부터 계셨던 주님이십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태초부터 창조하셨으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그게 요한복음 8장 58절 나오잖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얘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야. 이제 알아들었죠?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삶을 가지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이거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 우리의 예수님은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신 이유라는 거예요. 구주.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을 잘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제가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근심케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없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성령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해야지 거룩 잡고 근엄하고 이론적으로 쩍쩍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으로 근심하지 말라. 왜? 잘 들어요.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말은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어?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잘 들어.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인치심을 받은 자야. 뭐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뭐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해하셔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수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권사 대구도 남고 남편이 장로 대구도 남픈데 서리 집사예요. 둘 다.
엄청 열심히 하고 교회를 평생 떠나지 않고 그 재단을 지키는데 몇십 년 동안. 그 왜냐니까 우리는 집사가 좋아요. 아멘. 얼마나 겸손한 신앙인지 몰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쳤어. 인쳤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치심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치심, 너는 내 거야. 원수 마귀들이 너 건들지 못하게 하리라. 맞죠? 가난 마귀, 질병 마귀, 실패 마귀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만들어줄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내가 목에 힘준다고 해서 되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붙잡아 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이가 누구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예수 이름 자체가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서 뭘 흘렸어? 피 흘려 주셨음을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뿐이에요.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창에 허리를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분. 요한복음 19장 34절. 모든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께로의 길이 막혔을 때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죄 씻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가 주 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요, 저 목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올 이유도 없잖아.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성령 충만을 간구했고 입조심 말조심 행동조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심판주로 오신다니까 반드시. 자, 성경에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세상에 오신다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씀했고, 또 마태복음 25장 32절 보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뭘 구분해요?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니까. 알곡과 쭉정이 구분한다니까요. 너 열매가 없냐 쭉정이냐 그거 구분한다니까요. 심판주로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염소같이 살지 말고 양같은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치 직분이 감투인 줄만 알고 막 목에 힘주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판결하신다. 이해하셨죠? 심판주로 오셔서.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향희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자는요 개떡이었네요, 지옥으로. 저자는 찰떡이었네요, 천국으로. 저자는요 목사님한테 떡도 갖다 줬네요, 천국.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으로 보내주시죠, 뭘.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건요. 주님이 직접 판단하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진실을 보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이죠? 아, 대단한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심판. 나는 요즘에 홍수로 인해서 첫째,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재산 다 날아가고 집 날아가고 막 사람 죽고, 특별히 여기 그 포항에서는요, 방송을 하는데 빨리 차 빼세요 하고 패로 들어갔다가 전부 갇혀서 2명만 살아있고, 그것도 살아있는 하나는 스트리플 같은 거 하고선 둥둥 떠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 버텼고, 또 여자 하나는 대단한 분인 거 아니에요? 그분 여자인가? 그분은 50 몇 살인데 그 위에 그 파이프라인 그거 딱 붙잡고 둥둥 뜨고 이러고 목 여기까지 못 차고 다. 나머지는 차 안에 들어갔다가 열지도 못하고 문이 안 열리니까 다 죽고. 너무 비참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 가정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맞죠? 평강으로 위로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어쨌든 간에 좀 무지, 관리실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범람하고 그렇게 금방 찰질 그 계산, 나도 계산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무지, 알았으면 그 방송 안 했을 거 아니야. 하는 바람에 차를 빼러 왔다가 그렇게 당한 거거든. 그러면 그 차가, 나는 그 생각에서 그 전후 사정 그런 거 판단하고 싶지 않고요. 차가 아무리 1억짜리고 5천만 원짜리고 2억짜리고 5억짜리면 뭐 하겠습니까? 생명이 더 귀하지 않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번 물난리 난 거 보면요, 그 재산 지키려다가 다치고 사고 난 분들이 무척 많더라고. 실족당하고 집이 무너지려니까 얼른 뭐 가서 중요한 건지 뭐 서류인지 돈인지 모르지만 꺼내내 갔다가 떼내려가고 실종 처리돼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 가장 가치는 생명이다. 맞죠? 생명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가 이번 그런 홍수들을 보면서 내가 우리 지역장님들한테는 못 보냈구나. 참, 카톡 단톡으로 돼 있지 않아서 못 했는데, 되는 분을 보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 태풍으로 인해서 막 엄청난 쓰나미 같이 막 사고 나는 그 현장을 한 12카트 그 동영상을 갖고 있거든요. 비참해요. 막 순식간에 막.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하지만 파키스탄은요, 국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땅이 커요. 국토의 3분의 1이 다 물로 갇혔어. 덮었어. 수천 명이 죽었어. 신문 보셨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노아 홍수 시대를 생각해요. 그래서 3일 전인가 내가 이렇게 TV를 켜다가 그 채널이 50번 넘어갔어. 하여튼 올해 무슨 채널인데, 기독교 방송이 채널이 아닌데, 노아라는 그 영화가 나오대요. 노아 방주가 아니고 노아라는 거예요. 좀 왜곡되기는 했어요. 많이 왜곡돼서. 나는 성경을 아니까 왜곡시켜서 그냥 재밌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회개할 일이지 왜 성경대로 드라마를 안 꾸미고 노아를 비화시켜서 했는지 말이야. 막 살인도 나오고 막 노아 가족들이 막 그냥 하는 그런 나오지만, 어떻든 간에 순식간에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사실은 40주야를 퍼버서 전 땅이 전부가 물로 다 덮였어. 이해하죠? 물로 덮여갖고 그 안에 들은 자만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봐.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4일 전에 나왔는데,
예, 감사해요. 안 봐서 괜찮아요. 성경 내에서 엉터리로 만드는 영화더라고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노아 방주 안에서 누가 성경에 8식구가 들어갔다고 했잖아. 근데 8식구가 안 들어가 있어. 아들 하나만 며느리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쌍둥이를 낳고. 그러니까 어디서 성경에 맞죠? 그리고 불법자가 죄악 많은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살인을 하고 싸우고. 성경에 없는 얘기까지를 재밌게 꾸려.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함부로 이렇게 성경 이름을 빙자한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어쨌든 간에 그걸 재밌게 보고 하는 거 팩트가 아니고 세상에 순식간에 인류가 다 멸망한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 봤어요. 2, 3일 동안 막 집중적으로 포부를 막 113일이 막 이렇게 내려니까 전부 불로 잠기고 아파트 막 들어가고 주차장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막 집채로 막 연립주택채로 막 가라앉고 떠밀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요.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 40일을 주야라고 했어. 성경에. 밤낮 가려. 비가 왔다가 조금 1시간 쉬었다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다 하수로 바다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또 와가지고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또 물난리 나고 또 뭐 한 30분 또 쉬었다가 조금 가랑비 같은 거 왔다가 다 떠내려가고 이랬는데도 저렇게 난리인데 40주야. 밤이나 낮이나 40일을 뽑았으면 다 덮어버리죠. 파키스탄이 전 땅의 3분의 1 국토가 다 덮였다니까 물로. 그 며칠 오는 거 보고 가지고. 그게 성경이 맞아요.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이 날씨 같은 거 따뜻한 바람이 와서 이번에 태풍이 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잘 보세요. 아니 열만 따뜻한 바람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서 더 강해졌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번에 벌어진 거거든요. 기후온난화 같은 거, 기후변화 이런 거에 또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서 모든 바다의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가지고 보면 40일 내리는 거예요. 그거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진짜 맞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구나. 인류에게 다시는 물론 무지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무지개는 뭡니까? 무지개를 해놓고서는 물로 이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 왜 이 땅에 이렇게 됩니까? 그러는데 무식하면 용기가 있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 무지개는요 앞으로는 홍수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지 물난리 나고 이런 걸 약속한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전 인류를 40주야 물을 퍼가지고 다 갇혀가지고 심판한다.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뭡니까? 앞으로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었죠. 뭐죠? 유황불 심판. 두 번째는 물심판.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심판. 어떤 사람은 내 이 얘기 계시록 다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 제3계 3차 대전 별 예언가들이 다 얘기하는데 뭣도 다 좋아요. 어떻든 간에 앞으로 다가올 핵폭탄. 지금 핵이요 다 불바다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만요 3분의 1만 쏟아도 지구요 몇 번 다 불바다 만들고 남는 핵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없고 핵가닥 하는 놈이 없게 해달라고.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앞으로는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성경에요. 그게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거다. 뭐 어디서 일어난다 예측하는데 뭐 그 함부로 그 말할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저는 성경을 읽어서 감은 많이 잡혀요. 그러나 그것도 말을 함부로 못해요 내가요. 그럼 잘못하면 내가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돈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믿음을 길러줘라. 아멘. 그 속에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 나라의 심판내에 올라가 보면 내 자식들이 지옥불에서 뜨거 아버지 할아버지 불러도 소용없어요. 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성경에 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얘기해봐요. 알죠? 건져줄 수가 없어요. 갚을 수도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 지옥불에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가슴에 며지는 게 아니라 아주 폭발해버릴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성령 충만하게 거듭나게 해줘야 돼. 자녀들까지도.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뭐 때가 되면 그런 소리 하들들 말고요. 무슨 때요. 그 때는 내 때지 하나님의 때는 아니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그분이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그분 없이는 안 돼. 또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다. 만드셨다. 히브리서 1장, 마태복음 1장입니다. 또 여러분 낳았다. 아멘 하시죠? 낳은 거죠.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의 우리 조상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기르셨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는 말씀 아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러분을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 지키신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23절에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신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신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다. 오래 참으신 분이다. 여러분의 모든 걸 덮어주신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또 여러분들을 받으신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탕자 얘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그 많은 죄악을 다 품어주고 받아 여러분을 고쳐주신다. 누가복음 18장 43절, 그 나의 주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을 살리시기도 하신다.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 이래도 주님을 아실까요?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버린 영혼을 위해 구속주로 속죄제물로 오셨다가 가신 분이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한 번의 사역을 남겨놓은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에 파묻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